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0월 23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함께 나눕시다. 욥기 11장 12절로 20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욥에 대한 소발의 그 반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의 그 말의 과격한 그 수준이 너무 앞서 나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12장 1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욥을 지금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면은 허망한 사람, 욥의 말에 대한 지금 평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마치 지각이 없는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고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들나귀 생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욥기 39장 5절에서 8절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기로 하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말을 잘 듣지 않고 길들이기가 어려운 동물이라는 것인데, 특별히 야생 들나귀들은 어려서 더욱 특별히 그렇게 말을 듣지 않고 자기를 다루는 주인을 비웃으며 길들여질 수 없는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발이 욥에 대해서 한참 이게 정말 너무 하대하는 말로 좀 이렇게 비평하고 있는 겁니다. 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하는 그 말이에요. 참 이 11장 12절에 뜻이 굉장히 이게 참 어감이 안 좋은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세 번역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을 낳기를 기다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이게 좀 파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새 번역에서는요, 이 11장 12절에 대한 각줄로 또 너무 과격하게 표현했다 그래서 그러는지 또 각줄을 달기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미련한 사람이 똑똑해지기를 바라느니 차라리 들나귀가 사람 낳기를 기다려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지금 소발이 욥의 그 자기 변론, 자신이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죄 지은 것도 없이 자기는 의롭고 정결하게 살아왔는데 이런 재난을 받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앞선 말씀에서는 그가 욥과 비교하여 자기를 비교 우위에 두면서 네가 지은 죄가 있으니까 이런 재앙이 오는 것이 아니겠느냐는 그 등식을 가지고 지금 욥에게 말하면서 욥의 길을 좀 꺾어놓으려고 지금 이렇게 과격한 말을 한 것이다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이어지는 11장 13절 이하의 말씀 보게 되면요, 특별히 뭐라고 되어 있는가,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요, 아주 욥을 그냥 죄인 취급하면서 너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우격 다짐으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13절에서는요, 네가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께 향하여 손을 들고 바른 관계를 맺기를 원한다면 14절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그리고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네 손에 죄악이 있고 너의 장막에 불의가 있으므로 너에게 이러한 재난과 고통이 당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것들을 버려라. 회개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어떻게 하시겠는가. 15절에 나와요. 그래야하면 네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면은 너는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될 것이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16절부터요 20절까지 말씀이 다 뭐냐면요, 욥의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내용들로서 네가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된다면은 16절에서는요 네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환난을 다 잃어버릴 것이고 네가 기억하려고 해도 물이 흘러감 같이 다 그것을 이제는 기억에서 사라질 것이다. 또 뭐라 합니까? 17절에서는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아질 것이고 아침과 같이 될 것이며, 또 뭐라 해요? 18절에서는 네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게 될 것이고, 19절에는 네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많은 사람이 너에게 와서 은혜를 구하게 되리라. 그러나 여기까지 회개를 촉구하는 어떤 축복의 언사들을 많이 늘어놓은 다음에 20절 마지막 20절에서는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라. 자, 저는요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지금 소발이 욥에게 하는 이런 말들은요, 동방의 의로 정말 그 칭송을 받았던 욥에게는요 정말 무례하기 짝이 없는 그러한 말들이며 하나도 욥에게는 적용이 될 수 없는 그런 말들입니다. 우리가 뒤에 이 욥기서의 마지막 결론인 42장에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욥의 세 친구들을 엄중하게 꾸짖으셔요. 너희 말이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재물을 준비하여 번제를 드리고 욥에게 너희가 기도를 받아야 너희들이 사죄를 받으리라 하신다고. 그러니까 참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것이 하나 있어요. 뭐냐, 우리 생각에는요 하나님을 우리의 생각 속에 가둬놓고 있어. 우리의 등식 가운데 하나님을 가두고 있다고요. 지금 욥의 그 세 친구들은요 욥을 공격하는 그 공식이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 갖고 계속 반복해서 돌리는 거예요. 뭡니까? 인과응보적인 인과율에 근거해서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벌을 받는 게 마땅하다. 너의 고통과 고난이 너의 죄의 결과로 너에게 온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그 한 가지 등식에다가 다 묶어놓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등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너무 우리는 막히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복음을 위해서 그 무수한 고통과 고난을 받으며 순교를 당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 밖에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특별한 깊으신 섭리 가운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과 삶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때로는 고난도 가시와 같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가시로서 작용하는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의 좁은 소견으로 등식화시키고 거기에 가두고 제한시켜서 그렇게 판단하거나 그렇게 정지하면 안 되는 것이죠. 참 하나님께서 욥기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좁은 생각의 틀을 확 지금 터뜨리고 계시는 겁니다. 소발이 지금 욥에게 가한 모든 공격들이 하나도 욥에게는 적용이 될 수 없는 다 빗나가는 말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의 이성적인
그 한계 속에서 어떤 인과율적인 공식 안에서 가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한편 우리가 이렇게 욥에게 적용시키는 말씀에서는 욥의 세 친구들의 그 발언들이 잘못됐다고 우리가 평가할 수 있지만요. 한편 그렇다면 욥의 세 친구가 한 말들은 다 그냥 무가치한 것들이고 그것들은 쓸데없는 것들이냐 이렇게 하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욥과 그 세 친구들의 그 대화가 다 하나로 융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이 욥기서에 나오고 있는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이해할 것인가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욥 개인에게는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들이 전혀 적용될 수 없는 빗나가는 말들이 되고 있지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작용이 되지 못하고 있지만요. 자, 이것을요. 그들이 욥의 세 친구가요. 적어도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을 위한 그러한 입장에서 말씀을 하는 거라 한다는 그러한 일반적, 보편적 전지에서 보게 되면요. 우리가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또 우리와 같은 죄인들, 일반 범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참 이 점이 욥기서의 참 어려운 점이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 제가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욥의 세 친구의 그런 발언들이 욥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빗나가는 말씀들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중심에 서서 하나님만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정말 이야기하는 것들이라면 이런 것들은 이 세상에 있는 죄인들에게, 악인들에게, 범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교훈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에 오늘 소발이 욥에게 하는 말, 즉 욥에게는 적용이 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이것을 일반 보편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말씀이 있습니다. 뭡니까? 네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원한다고 한다면 14절에 뭐라 했습니까? 내 손의 죄악을 멀리 할 것이고 너의 장막에 불의가 없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너로 하여금 흠없는 얼굴을 들게 하고 두려움이 내게서 떠나게 하라. 자, 여러분 비록 소발의 말이 욥에게는 적용할 수 없는 말이지만 이 글의 독자가 되고 있는 우리들의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전달하면서요, 우리 자신들이 이 말씀 앞에서 한번 자신들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소발이 하는 말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이요, 죄를 짓게 되면 그 손에 죄가 있고 그 장막에 불의가 있고 죄 가운데 있으면 나타난 특징이 뭡니까? 제일 먼저요, 자신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소발이 표현한 것처럼 흠없는 얼굴을 들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요, 두려움이 마음에 있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대한 부담감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이죠. 자, 오늘 그러니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서 바른 관계를 가지고 흠없는 얼굴을 들며 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손의 죄악을 멀리 할 것이며 내 장막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불의한 것이 붙어있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본다면은 아간의 여호수아의 그 가나안 전투에서 아간이 자기 장막 안에 불의한 재물을 하나님께서 금하신 불의한 재물을 두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내 장막에 내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라도 내가 취하여 뺏은 그런 재물이 있다거나 그런 돈이 통장에 들어있다거나 하나님 보시기에 불의한 것이 있다면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편하게 설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소발의 말이 옳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자녀로서 우리가 흠없는 얼굴을 들며 평안 가운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 위해서 내 손의 죄악을 멀리할 것이며 내 손에 내 장막에 불의가 없게 하라는 이 말씀은 100번 1000번 들어도 옳은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마치면서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욥기를 앞으로 계속 읽어나가게 지금 연말까지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요. 뭐냐, 욥의 세 친구가 하는 말들이 비록 욥에게는 해당될 수 없는, 적용될 수 없는 그런 말들로서 빗나가는 하나님의 말씀 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적어도 범속한 죄인들에게 이 글의 독자가 되는 정말 우리 자신들에게 따로 떼어놓고 일반 보편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씀이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욥의 친구가 한 말들을 다 떼내야 돼요. 다 없애버려야 돼요. 그러면 안 되지요. 욥의 말과 세 친구의 말이 서로 오가는 말들이 서로 하나로 융합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다면 욥의 세 친구의 말을 어떻게 우리가 받을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욥기를 계속 묵상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주님, 순전한 신앙의 사람 욥이 시험을 받아서 고난에 빠져 있는 것을 모르고 그에게 퍼붓는 친구들의 말 때문에 욥이 얼마나 마음에 상심이 되고 상처가 되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통에 빠진 사람들을 상대하게 될 때에 욥기에 나와 있는 이러한 내용들을 깊이 잘 이해하여서 말로서 말을 상대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위로와 동정으로 끝까지 함께하며 또한 주님의 말씀을 함부로 남발하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더불어 소발이 욥에게 한 말이 하나라도 적용될 수 없는 빗나가는 말들이지만은 그러나 나 같은 죄인에게는 달게 들어야 할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내가 주님과 바른 관계가 되기를 바라면서도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내 장막에 불의가 있음으로 하여서 주님과 바른 관계에서 어긋나면서 불안한 생활을 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두려움 없이 소망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신앙과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전기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